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함께 피 속을 달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 현실에도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나가서 예배하는 건 다음 기회로 기약하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아합 왕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그렇구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올라가라고 권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죠, 여러분? 아합. 그렇죠. 바알을 숭배하던 왕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실은 가장 큰 원흉 중 하나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합에게 먹고 마시러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실은 너무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왕을 죽여야 할 것만 같고 그래야만 바알의 시대가 끝날 것 같은데, 엘리야는 문득 오늘 41절의 말씀에서 아합 왕이요,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하는, 마치 죽여야 될 원수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원수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절하게 먹고 마시라고 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딘가 많이 본 장면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끝나기까지 온전히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2차례나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을 쫓아오던 그 사울을 이제는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결정적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죠,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어놓고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결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주권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엘리야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세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죽여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 그를 선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엘리야에게 큰 비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땅은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비의 소식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큰 빗소리를 들었던 비결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큰 빗소리를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요, 여러분.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좀 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 전투에 앞서서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 내가 이제는 너희 가운데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1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엘리야를 제외한 그 누구도 큰 빗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셋 청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상황과 여건에 그 삶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가뭄이 계속될 거야,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그 엘리야만이 큰 비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때에 그는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모든 여건을 뚫고 누구도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고 또한 장래의 소망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현실의 상황과 또 환경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주식이 떨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취업이 힘들다, 그리고 결혼하기도 빡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쏟아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그러한 세상의 소산스러운 그런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 가운데 찾아 들어가 그 말씀을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셋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학업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매몰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무너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큰 빗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바라건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은요 참 이상한 장면들의 연속이에요. 앞서는 아합 왕을 선대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큰 빗소리를 혼자 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장면도 좀 이상합니다.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라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호언장담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아합에게는 호언장담하듯이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큰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확신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굳이 땅에 엎드려서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해봤거든요, 집에서 혼자. 근데 여러분, 제 유연성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큐티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보죠. 여러분, 이 가뭄이 어떻게 시작됐죠? 아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버리신 사건이 등장하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이제 하늘이 다시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 쏟아놓는 것,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야만 이제는 비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바로 앞서 등장하는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던가요? 딱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서야 인정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일은 벌어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백성을 대신해서 선지자로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백성이 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실은 엘리야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합도 백성들도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고백은커녕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19장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의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원수같이 여겨질 만한 저 왕,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세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이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냥 비를 내리셔도 되는 분이에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뀌어가는 그 비밀이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요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내 삶이 너무 바쁜데 굳이 내가 남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자리 가운데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서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말씀은 씨앗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에 주는 물일지인데, 여러분 씨앗만 들고 그 메마른 땅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헬세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겸비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겠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대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씨를 좀 되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길 바라요. 기도 없이는 내 믿음은 죽은 것이고 겸비 없는 기도는 아무런 열매 없는 씨앗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겸손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환, 종이죠, 종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갈멜산 위쪽으로 보냅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사환은 올라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7번까지 네가 다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굳이 7번 통해서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한 그 권면이 있었던, 명령이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도할 것이니까 너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응답하시기까지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온몸의 진액이 다 쏟아내진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지만 응답받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많이들 돌이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 우리가 간보기에서 던져보는 시도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하는 기도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7번째까지 사환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사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뭐가 보였대요? 사환에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바다에서. 여러분, 지금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 큰 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초에 일어나야 되는 구름조차도 큰 구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원이 바라봤던 건 작은 손만한 구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 작은 구름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으로 여기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셨던 그 큰 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응답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를 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의 모든 전체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기회, 그리고 미세한 그 회복의 조짐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라고 치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내리실 큰 비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엘리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던 거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의 증언은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똑같이 연약했고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작은 응답을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한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입 벌린 채로 그저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응답이라도 내가 보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경험한 사람만이 손만한 구름을 주실 때에 여러분 더욱더 큰 비전,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은요, 더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합은 비를 피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뭐 더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갔다. 그래, 끝. 이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4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는 안 줬는데 우리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느닷없이 엘리야가 그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대머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대머리가 빗속에서 열심히 비를 맞으면서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릴까 봐 허리를 동여주고 이렇게 움켜쥐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뛰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에서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 보십시오. 옷이 흘러내릴까 봐
열심히 꽉 동여매고 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에 홀딱 젖어갖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성경은요, 굳이 이 장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뛰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엘리야가 마차보다 먼저 뛰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이 아합의 것보다 더 커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보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생각도 되지만 여러분, 본문이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은 엘리야의 기도와 그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아합을 겸손하게 하시라고 했다라는 게 저에겐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주석의 내용들이. 실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문맥을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14장과 1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단순하게 그 한 노인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빠르게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가 빗속에서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이 장면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서 아합을 찍어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충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지루하게만 느껴집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기쁜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에 느껴야만 하는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엘리야로 하여금 빗속을 뛰어가면서 그 마차를 앞질러 가게 한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엘리야를 사로잡았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한 만족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달리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쩍쩍 갈라져 있는 땅과 같이 메말라서 비 한 방울 구하는 인생으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것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으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단어를 요약해 보면 그들의 삶이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라고 하는 그 알량한 믿음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언젠간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마른 심령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만이 경험하는,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딴 거 하고 싶어도 제발 금요기도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둥바둥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러분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